먼저 저 울릉도에서 박순자 씨가 지난번에 왔었는데 추상 참선 하는 날이 아니었고 두 번째 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만 참석하면 홀을 지어주는데 다음 수련회 때 참석한다고 하니까 아마 내가 홀을 생각해 볼까. 먼저 지난 7월 1일 날 1월산과 각화산 이런 사람들 고생한 것과 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네, 여러 번 경험한 일이지만 비가 오는 그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3일 동안 계속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에는 비가 그쳤어요. 그 신명의 조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경험한 거죠? 신명의 조화요. 중요한 시간에는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날 때쯤 되면 비가 막 오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거는 정성이 중요한 겁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천지신명도 이렇게 부하사 천우신조를 한다. 천우신조. 그게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은 화린성 79장 하수가입니다. 하수가오. 하수가오. 누구의 노래인가 라는 뜻이죠. 하수가 누구의 노래겠어요. 실제는 사람이 지어서 말한 거니까 사람의 노래인데 그 사람의 노래가 실제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다. 하느님의 노래다. 그래서 누구의 노래이겠소 이런 뜻입니다. 오늘 경문을 읽는 데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슬프레자요. 슬프레자는 오드이자가 입구자를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옷을 입었다 하는 건 마스크 썼다는 얘기니까 할 말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말을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때 슬픈 거예요. 그죠? 맞죠? 이런 뜻이요. 근데 그게 이제 가운데 중자를 이렇게 쓰면 이거는 오드의 글자에다가 이 가운데 중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 뜻은 뭐예요? 옷 속에 마음이니까 속마음이란 뜻이요. 속마음 충자. 그래서 충심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충심으로 기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충자 써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가슴 속의 마음으로 아주 기도한다, 기원한다 이런 때 쓰는 글자가 이 충자예요. 그러니까 요 글자가 중자 획 하나 그은 것과 긋지 않은 것이 이렇게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거죠. 한자를 보면 참 재미있어요. 슬픈 기운이 왜 있겠냐 그러면 현실 생활이 슬픔이 채워져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참석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늘 강조하는 것이 평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평상심. 이번에는 재생신하는 아주 중차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사 죽음에 임했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 슬픔을 거두자.
모두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네요. 우주는 비어있다. 허요.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 허는 자궁이란 뜻이라고 그랬죠. 자궁이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주정신 12지주로 말하면 좌우묘유 아니에요? 주, 민묘, 진삼이 12지주 기운이라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의 기운이 영시잖아, 영시. 영시는 바로 비어있다는 무란 말이야, 시죠. 그리고 영이란 말이요. 영. 숫자는 영. 영인데 이 기운이 뭐예요? 비어있다 해서 허요. 그래서 하늘에 28두의 별자리가 이 자방이 있으면 이게 허다. 그래서 이 자는 뭐야? 자가 집이 궁이죠. 그래서 자궁이란 뜻이요. 자궁. 자궁. 허는 자궁이야. 우주의 자궁. 그래서 허요. 허는 자궁임을 한자 천자문에서는 현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현. 그래서 이 물이 불을 낳아가지고 현에서 두 가지 모습이 생긴 거예요. 그걸 양이라고 그래요. 양이화하여 천지가 되었는데, 따라서 이 땅에서는 불덩어리에 불에서 물이 생겨났습니다. 본래는 이 지구가 불덩어리였던 것이 식으면서 물이 생긴 거죠.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다시 찬 공기를 만나면서 물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이 물에 의해서 만유가 지금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바이칼호에서 화생하였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인류는 바이칼호에서 생겨났다. 그래서 인류의 자궁은 바이칼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이칼호. 바이칼호. 그래서 이 서론이 이 바이칼호에 대해서 내가 써놨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물인데, 이 물 중에서도 이 지구의 바닷물이 아닌 민물로서 이 바이칼호의 물이 가장 중요한 물이라는 걸 이제 서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자궁이라고 내가 표현한 겁니다. 곧 인류의 시원지가 바로 바이칼호수라고 하는 거죠. 인류의 시원지. 만물은 물에서 태어난 거죠. 물에서. 그러니까 사람도 여자 자궁 속에서 태어나는데, 이 자궁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양수가 있잖아요. 양수. 양수 속에서 사람이 생겨나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를 양자 양수라고. 여자의 자궁 속에 물이 차 있단 말이에요. 그 자궁 속에, 물 속에서 난자, 정자가 합해갖고 이제 사람이 형성돼서 이제 자라나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이칼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 우리 배달민족이 인류의 시온 핵심 민족이라고 내가 늘 강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도가의 장자 역을 맡았고, 따라서 우리 민족이 하느님의 장자로서 하느님께 제사 지내는 제사장의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사장 민족. 우리 민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칼호 주변에 보면 그 민족이 사실은 우리 민족하고 같아요. 우리 민족이요. 조선 배달민족의 단군 환단 군주께서 도읍지로 삼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바이칼호 주변에. 그래서 이곳 주거하는 민족이 묘족 또는 동이족으로 고리족이라고 하네요. 고리족. 묘족 또는 동이족, 고리족. 묘족은 내 강의를 했었는데, 자오지천왕. 이제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치우천왕이라고 그러죠? 치우천왕. 실제는 자오지천왕이요. 이 자오지천왕의 그 족속이 묘족이라고 그래요. 묘족. 그래서 지금도 이 거주민이 묘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인족이. 우리가 동이족 아니에요? 그래서 그 민족들은 지금도
자기 조상은 자오지천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 따라서 민속에 천신을 믿습니다. 그 천신을 상제 또는 하느님 삼신이라고 하죠. 또는 천왕이라고도 합니다. 그 민속이 우리나라의 이제 민속 정신과 유사한 거죠. 또 온돌 문화 같은 풍속이 같습니다. 또 백악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백악산 아래에 아사달이라는 지명이 있고 작두마을일과 아리랑 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 그 우리 민족의 하나의 그 가장 민족을 대신하는 대변하는 노래가 뭐예요? 아리랑 아니에요? 그 아리랑 고개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아직도 이제 관을 쓰고 다니는데 그 관이 신라 시대의 왕관과 비슷한 그런 관을 쓰는 거죠. 신라 시대의 왕관을 내가 여러 번 강의했죠. 어떤 모습이라고 했어요? 사슴의 모습이라고 했죠. 녹, 사슴독. 그 녹은 천자를 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천자, 사슴은. 그래서 요 사슴 뿔의 모습이 바로 왕관으로 쓴 거죠. 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자의 정신과 이 사슴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을 갖다가 이제 요 사슴뿔로 된 이런 관을 아직도 쓰고 다니는 풍속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종교가 이제 샤먼의 종교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문화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문화가. 또 칠성신을 믿죠. 우리나라도 계속 우리 민족도 칠성신을 믿기 때문에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말이죠. 매장하는 사람들 보면 역시 칠성판 쓴다고 칠성판. 그래서 그 민족도 역시 똑같은 민족이니까 우리하고 같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칠성이 정신으로 이제 북극으로 돌아간다 해서 칠성을 표한다는 거예요. 칠성을 표시해서 이제 죽음으로 그 관에다 쓴다는 거예요.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판 장례 문화가 우리하고 같은 거죠. 특히 이 바이칼호는 크기는 세계에서 이제 몇 번째 가는데 첫 번째가 못 되고, 깊이가 이 호수 중에서는 가장 깊어요. 이 지구상의 호수 중에서는 가장 깊어. 얼마나 되냐면 1621m나 돼, 깊이가. 또 그 물의 양은 세계 담수, 민물이죠. 민물의 5분의 1,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 바이칼 호수의 물이 이 담소, 이 지구상의 담소의 20%의 물량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구의 자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이 주변의 산들은 2000m 급이기 때문에 그 2000m 급에다가 이제 깊이까지 따지면 3000m가 넘잖아요. 3600m. 거의 4000m가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넓이는 호수 중에서 7번째인데 세계 5대호,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5대의 호수를 다 합한 그 물의 양보다도 이 바이칼 호수의 물이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다른 호수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5대 호수를 다 합해가지고 그 물량보다 이 바이칼 호수의 물이 3배가 많다는 거예요. 또 이 상수적으로 보면 이 바이칼 호수로 흘러 들어오는 물, 그 강 수가 365개의 하천이라는 거예요. 강과 하천. 1년 12달의 그 날짜 수와 같은 거죠. 그런데 나가는 강일은 딱 하나야, 하나. 이거는 선천적인 차원에서 만법 규율의 진리, 만법 규율의 상징.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오는 정신. 그 강 이름이 앙가라 강이라고 그래요. 앙가라 강. 그리고 이 바이칼호의 그 밑바닥,
바닥의 깊이는 실제 바다의 해수면보다 1295m가 낮아요. 바다의 해수면보다 1295m. 그러니까 거의 1300m가 이 해수면보다 이 바다, 바이칼 호수의 깊이가 훨씬 깊은 거죠. 또한 이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호수이고 가장 맑은 호수라는 겁니다. 가장 맑은 호수, 담소. 또 가장 오래된 그런 호수가 이 바이칼 호수라고. 그러므로 옛날부터 옛날 성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구의 자궁이다. 인류는 요 바이칼 호수에서 화생되었다. 뭐 과학자들은 이제 아프리카에서 생겨났다 그러는데 인류 최초의 화생은 지구의 자궁인 바이칼로에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 나무꾼과 선녀. 나무꾼과 선녀란 이런 얘기가 이 동네, 이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하고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민족. 그래서 이 호수의 기운으로 후천도수 운이 도래한다. 그 기운이 바로 재생신의 정신이다. 그래서 오늘 재생신 노래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다음 달에 그래서 이 바이칼호를 가기로 예약을 했습니다. 바이칼호. 결국은 물의 근원지, 수원 나간의 도수에도 맞는 거죠. 물의 근원지, 수원의 정신, 본디, 본래의 정신, 수원 나간의 정신. 그 신청자가 몇 명 더 있어서 6명이 가게 됐어요. 6명이 신청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그 6의 정신은 뭐예요? 수의 정신이요. 수의 정신. 육수의 정신. 현의 정신입니다. 본문이에요, 본문. 재생신, 천지음양 재생신. 하늘과 땅이 음양인데, 하늘과 땅의 음양의 기운이 다시 생겨난다. 다시 태어난다. 하는 뜻이에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새하늘 새 땅을 보았다고 그랬죠. 옛날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새하늘 새 땅.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으로 다시 생겨난다는 거예요. 또 무왕불복 재생신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재생신입니다. 그래서 이 재생신의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으로 다시는 태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하죠. 무왕불복. 다시 두 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무왕불복이요. 화화봉봉 재생신이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가지고 서로 만나는 재생신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조상들도 다시 만나가지고 재생신한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 돌아가신 조상, 재생신한 거예요. 또 도덕 운수가 재생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덕 운수가, 도덕이란 사실은 내가 줄여서 도덕이라고 그러지, 실제는 뭐라고 그랬죠? 천도지덕이라고 그랬잖아요. 천도, 하늘에는 도, 땅에는 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빼고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도덕이라는 말 역시 천지란 뜻이에요. 그 천지의 기운을 이제 작용하는 걸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도덕이에요. 그 이치대로 사는 것이 도덕을 알고 도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도덕의 선생들이, 선생님이 도덕의 뜻도 모르고 가르치는 것이 지금. 그리고 1월 부명 재생신이요. 1월 부명. 해와 달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밝아진다. 다시 붙자. 다시. 지금의 1월의 밝음이 아닌 새로운 더 밝음의 기운을 가진 그런 차원으로 재생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에다 몇 절을 부가해서 써놨는데, 선천은 음양이, 철로로 말하면 쌍철로서 이렇게, 선천은 음양이 말이죠.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음과 양이 이렇게 나란히 갔어요. 그래서 합이 안 돼, 합이.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같이 혼인을 해서
살아도 합이 안 돼갖고 서로가 평생 싸우면서 마음이 제대로 안 맞아고 살아. 근데 미래는 음양이 합해야 돼. 합해야 돼. 이걸 선천에는 X라고 하는데 X, 실제는 X가 둘이면 하늘과 땅이 음양으로 다 합해진 거. 이걸 효라고 한다고. 효. 주역에서 효. 만물이 다, 하늘도 땅도 남자도 여자도 모든 게 다 음양이 합이 돼가지고 조화를 이루는 거. 이게 효요. 효. 그래서 이 효의 글자를 따가지고서 가르칠 교자도 나오고, 가르칠 교자. 그러죠? 요 X가, 이 효의 그 글자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X면 가르칠 교자 아니에요? 또 희망이라는 것도 역시 요 X자가 있어야 희망이요. 그러니까 X가 남녀 음양 합덕이 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펼쳐졌다. 뭐 이게 포자는 펼포자야. 쫙 편다 말, 그죠? 그러니까 음양이 합해져야 펴지다 이 말이요. 포자가, 이 희망이라는 시자가, 맞죠? 한자가 이렇게 이제 오묘한 이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자만 제대로 알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신당주 천지부모가 시간이 남으면 옥편 글자라 보라, 그런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옥편 글자라도 보면 거기에 이치가 다 있단 말이에요. 사찰이란 찰자도 역시 이제 그렇게 이제 글자 이렇게 사찰이란 찰자도 이렇게 나무공 써가지고 칼도 짜서 칼을 자른단 말이에요. 음양을 무언가를 음양을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칼로 자르는 거. 나무를 잘라야 집을 지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어야 사람이 사는 거지. 음양이 합덕되는. 깜짝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계는 음양이 합덕된 세상입니다. 천지가 합덕되고 남자 여자가 완전히 합하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합하고 말이죠. 재생신, 강산, 정기, 재생신이요. 그래서 지상에는 강과 산, 정기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세상으로 펼쳐진 거죠. 그게 재생신. 또 철로 말하면 시간적으로도 사시가 이제 완전한 도를 이루어 도가 성립됐어요. 그 사시 성도 재생신이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오죠. 또 운선화봉 재생신이요. 신선이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데 구름 타고 다니는 신선도 이제 사람의 벗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다시 재생신한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곧 신선과 같이 사는 세상이 되는 거죠. 신선이 인간과 같이 사니까 나도 신선이죠. 신선과 친구한다는 것은 내가 신선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미래 세상이 그렇게 재생신한다. 또 천지 부모가 재생신한다. 천지 부모가. 다음 장. 오화음부 재생신이 오화 천지 음양이 사실은 5가지로 나타난다 말이에요. 그게 오행이라고 그러죠. 오행. 그 오행의 정신이 음부로서 재생신한다. 음부라는 것은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땅의 정신으로서 이제 지상에서 또 음부경의 정신으로서 재생신한다. 그래서 이 오화를 철학적으로는 오행이라고 그랬죠. 오행. 근데 이 오행이 음부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행이 도적적자로 썼단 말이에요. 도적적자. 그래서 이 도적이 실제는 선천은 도적의 정신으로 살았는데 이것이 도적의 정신이 아닌 재생신, 다시 합한, 음양이 합한 그런 차원으로 재생신한다는 뜻입니다. 오화음부 재생신이야. 그 다음에 1월 형제 재생신이요. 1월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형제, 인간하고 형제가 될 수 없고, 부모 차원으로 보잖아요. 부모 차원. 하늘과, 땅님이 차원. 근데 이제 인간이 성숙하니까 형제지간처럼 이제 1월과, 같은 동급으로 인간이 재생신하는 거예요. 또, 성신, 붕우, 재생신이요. 성신이란 뭐예요? 별자리 아니요? 별자리. 지구상에서 가까운 것은 1월이고, 먼 것은 성신이요. 네? 가까운 지구의 태양계에서
밝은 빛을 내는 것은 해이고, 빛을 내지 않는 것은, 내지 못하는 것은 달이야. 달이 빛이 나는 것은 이 해 때문에 반사되는 거지, 실제는 빛을 못 내는 거죠. 요 별들도 마찬가지로 요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별을 성이라고 그러고, 달같이 빛을 내지 못하는 별을 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멀리에 있는 해와 달, 요 친구들은 여기는 인간과 형제가 아니라면, 이제 비유를 하면, 미래는 요 성신과는 뭐요? 친구요, 친구. 부친구, 부모지간. 저 별들이 내 친구라고 그 기운이 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인간이 완성된 신선의 세계 차원으로 재생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장이죠. 다음 문장이네요. 태세군의 재생신이요. 태세군이라는 것은, 태세라는 것은 태자가 뭐예요? 처음 태자. 꼭대기라는 뜻 아니에요? 꼭대기. 그래서 이 태세라는 거는, 1년 중에 언제요? 정월달이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달이라고. 그게 바로 군우이란 말이에요. 군우이. 1년 12달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어른으로 타는 달이 뭐예요? 정월, 아니요, 정월. 그래서 발을정자에서 정월이라고. 1월이라고 하지 않고 정월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이걸 군우이라고 한다고. 임금의 위치란 말이에요. 1년 중에서는 정월이. 아까 정도에, 천도대덕이라고 했는데, 천도지도. 이 정이란 것은 또 다른 말로는, 하늘의 기운은 정이라고 그래요. 이 정도, 대덕이라고 한다 그랬죠. 정도 대덕.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하늘을 뜻하기도 한다고. 정은. 그래서 제일 우두머리가 바로 정월이라는 뜻이요. 근데 이 태세의 정월달이 바뀌어가지고 재생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월달이 인월이 바로 정월달이야. 인월이. 근데 미래는 요 인이 묘월이 돼서 정월이 된다. 이 묘가 요 1년에 정월이 된다. 그래서 이 태세의 군위가 정월달이 바뀌어가지고 재생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군위 태세 재생신. 그런 뜻. 그 X를 얘기했는데 아까 X 음양이 합덕된 X 효 이게 이제 X론을 내가 이제 밑에 써놨어요. 선천의 정신, 악의 정신은 선천의 악으로 먹고 살았잖아, 선천은. 그래서 극단으로 악을 따라서 이제 세상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래는, 선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악은 사라지고, 선이 이제, 극단까지 가서 이제 선만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선악이 합해져 갖고, 악은 사라지는 거죠. 다른 얘기로 하면 해와 달 아까 얘기했는데 해와 달이 실제는 해는 낮이고 달은 밤 아니요? 그러니까 밤은 어두운 거죠. 어두운 거. 어두우로 함자. 낮은 밝은 거 아니에요. 근데 미래는 이 낮과 밤이 합해져 갖고 하나가 돼요. 선천은 항상 낮 됐다 밤 됐다. 아까 평행선 얘기했잖아. 항상 평행선이니까 낮과 밤은 항상 달랐다고. 근데 미래는 낮과 밤이 하나가 돼버려. 하나. 그 하나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어두운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는 낮과 밤이 항상 밝은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합하면 뭐요? 해와 달이 합하면 밝은 명자. 이 명자는 해와 달이 합해진 명자. 그래서 선천에는 실제는 이 밝은 세상이 아니에요. 어두운 세상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둡게 살았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아까 충자는 속마음 충자라고 했는데 속마음을 모르고 살았다고 서로가 어두운 세상이라. 근데 미래는 개벽된 세상이요. 개벽은 하늘도 열리고 땅도 열렸다는 뜻이죠. 개자는 하늘이 열린다는 개자, 하늘 열릴 개자, 벽자는 땅이 열릴 벽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 열린 것이 개벽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열렸기 때문에 인간의 벽도 열려, 인간의 마음도 열려. 그래서 인간 마음까지 다 본다고 미래세계는. 그러므로 미래세계는 이 선도에서 뭐라고 그랬죠? 유리세계라고 했어요. 유리세계. 엊그제 계룡산 도인이 내 방에 와가지고 이제 이거 한자 쓰는 걸 우리 집사람이 벽에다 붙여놨거든요. 유리세계. 내가 붙이라고 쓴 건 아닌데 빈종이가 있어서 써놨는데 우리 집사람이 붙여놨어. 그 유리세계란 건 뭐요? 미래세계는 유리로 딱 벽을 쳐도 벽이 있으나마나 훤히 다 보인다는 뜻이에요. 미래는 훤히 다 보여. 그래서 그거를 도가의 세계에서는 뭐라고 그래?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전한다. 이심 전심이 돼요. 근데 천천히 이심 전심이 안 돼. 겉으로는 하하하 하지만 속으로는 막 이씨하고 죽인다고. 그래서 지금은 선천의 말대 불의 기운이 아주 극치에 와 있는 때라. 이 불은 오행에서 뭐라고 그래? 불은 화라고죠. 그래서 불의 극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 극에 와 있기 때문에 불이 역시 극까지 올라왔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화기가 극까지 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다가 조그만 그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가 막 올라가요. 누구든지 지금은. 그래서 이 불을 누가 잘 조절을 해서 끌어내리느냐. 이 불기운을 내려가지고 수의 기운과 합하느냐. 수와 화가 합해져야 돼요. 수와 화가 합해져야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음양이 합덕된 거예요. 이 수와 합한 거. 이게 사실은 현이에요, 현. 현이고, 요 기운이 상수 말하면 육수고, 육의 정신. 그래서 주역에서는 효는 6효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6효로.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이 화기를 잘 다스려야만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걸핏하면 요즘 뭐예요? 폭력을 쓰잖아요. 폭력을 써. 요즘 법적으로 보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폭력 쓰면 신고하면 법으로 걸려요. 지금은. 옛날에는 남편이 마누라 때려도 경찰서 가면 인간 부부 문제니까 하고서 돌려보냈다고. 그 지금은 안 그래요. 감옥 가야 돼. 자식이 때렸다. 그럼 자식이 신고하면 그 부모 경찰서 끌려가야 돼요. 그 왜 그러겠어요? 화기가 극치에 와 있기 때문에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건 이제 이 세상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지금은 폭력을 쓰면 안 돼요. 불기운이 아주 극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걸핏하면 주먹이 나가게 됐다고. 근데 그걸 막으니까 어떻게 돼? 요즘 그 운동 경기로 말이지. 그냥 그 무조건 항복할 때까지 그냥 케어해서 그냥 완전 뻗을 때까지 애들 말로 싸우는 게 있잖아 이게. 그전에는 클럽이라도 끼고 막 권투 해가지고 이제 붙잡고 한번 이게 그 심판이 말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발로 차든 그냥 팔꿈치를 때리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그냥 상대방만 이기면 되는 경기가 있어요. 야, 그건 막 피 터지게 완전히 그냥 한 사람이 그냥 다운되기 전까지 완전히 녹다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싸워요. 그게 바닥이 막 피바닥. 그게 바로 이 화의 극치를 상징합니다. 화의 극치. 그래서 요즘은 어른이라고 해가지고 애들한테 담배 핀다고 하면 얻어 맞아요. 할아버지가 애들한테 또 이놈아 담배 피지 마 하면 푸들 맞는다고 요즘은. 그래서 이게 뭐냐 단호의 정신 후천 이 기운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바뀌기 직전의 모습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해요. 그래서 이 불기운을 수기운으로 합하지 않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이제 한기운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장이라고 했죠? 재생신, 금수노복, 재생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금수 세상입니다. 인간이 바로 금수 세상이요. 남녀의 문제도 금수 세상이요. 이 정신이 말이지 금수와 같아. 그게 약육강식에 극치와 있죠. 법은 있어도 말이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화기가 막 올라가지고 묻지마 살인하고 화나면 막 남의 차 불리기도 하고 남의 차 긁기도 하고 요즘은 아파트에서 가끔가다 뭐 던지기도 하고 말이야. 살기가 극치에 와가지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그러니까 수행을 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신명과 내가 함께 해야 그 선한 신명을 대동하면 선한 신명이 어떻게 돼? 위지에 그 기운이 있는 데는 선한 신명이 가다가 딱 빠꾼다. 근데 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악한 기운 유상종이야.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야? 악한 기운. 내가 악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 악한 기운으로 가다가 거기서 돌 맞아 주는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유상종이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그래서 도닥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모든 성인은 지금까지 예수가 공자, 노자 할 거 없이 모든 성인들은 미래 세계 그 환란이 올 때 선한 마음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금수 세상이 되기 때문에 그 금수 세상에서 인간적인 차원으로 인격을 갖추지 아니하면 살아남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친 것이 성경이고 불경이고 사서삼경입니다. 지금은 금수 세상이요. 그런데 이 금수 세상인데 잘 먹고 잘 지낸 작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부귀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요즘 자꾸 이제 갑질하면 안 된다고 그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갑질하는 사람들 자꾸 그래서 민주정치 이를 이제 대변한다는 평등을 주장한다는 진보 성향의 단체가 지금 정치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그 대기업 왜 그 총수들이 말이지 삼성이든 뭐 요즘은 이제 대한항공이 이제 당하고 있잖아. 계속 그게 당하는 거예요. 근데 노복 아주 남의 밑이다 죽을 똥살똥 밑에 일하는 게 노복이요. 노복이라는 것은 옛날엔 양놈 쌍놈이 있을 때가 이제 양놈 밑에 있는 것이 노인데 지금은 뭐요? 이 복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복이라고 그러죠?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공복. 공적인 노예란 말이에요. 공복. 그러니까 회사에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생산직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노예야. 이런 사람들의 기운이 해원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인이라고 하인인데 이 하인이 관을 쓴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인이 관을 쓰고 보니까 정해졌어. 이게 뭐예요? 참다운 사람의 위치로 정해졌다. 정할 정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노복의 기운이 이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갑질하면 이번에 악을 많이 죄악을 졌기 때문에 이번에 살아남지 못하고 노복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노복 역할. 특히 조선시대 때 쌍놈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왜? 나쁜 짓을 못했거든. 할 수가 없죠. 지위가 낮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목사기 바쁘고 나쁜 짓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역에서 또 서수출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서수출. 이 상놈, 서인, 또 서자 출신이 중에서 이제 머리가 나온다고. 머리가 누구요? 천자. 또 천자를 따르는 대신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서출에서 나온다. 요걸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금수 세상이 되면 말세가 된 거고 그때 이제 재생신 되는데 그 재생신들은 노복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재생신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노복 가지고 너무 오래 걸렸네. 해원시대라 그래요? 해원시대. 네, 노복을 대변하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세상이 막 옛날 거지 세상이 아니에요. 거지 세상. 근데 요즘 잘 먹고 잘 사는 처녀들도 말이지 찢어진 바지 입고 다니냐. 찢어진 바지? 거지 해원하는 거고. 찢어진 바지가 도대체 뭐가 그게 멋있냐고. 난 아무리 봐도 그게 멋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나보고 이상하다고 할 텐데 그 비정상이 정상이라고 그래. 이 세상 사람들이 찢어진 바지가 어째서 어떻게 해서 아름답게 보이냐고. 근데 그게 유행이야 지금. 비정상이 정상 거지 해원하는 건데 그 말대가 돼가지고. 그 우리 애들도 그런데 내가 누구한테 할 말 있냐고. 세상이 그 모양이니까 따라하지. 그래서 세상이 지금 금수 세상 됐습니다. 이 철을 몰라요. 철을 무엇이 좋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말이 무엇이 인격적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이게 구분을 못하는 세상이 돼가지고 이 금수 세상이 된 거예요. 또 오행일기 재생신 아까 한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오행이 이제 다시 한기운으로 돌아온다고. 한기운으로 1년이 바로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 1년이 바로 12달이 되고 크게는 4계절 추나추동이 있는데 이 추나추동 이 4계절이 딱 없어지고 한기운만 있다. 뭐가? 봄기운만 있는데 이 봄기운만 있으면 안 되잖아. 이 봄기운 속에 가을이 같이 있는 거야. 그 가을은 근데 표가 안 나. 왜? 항상 봄에 푸르른 이파리가 자연이 그 모습이니까 봄의 모습이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가을이 있어. 열매가 계속 열리니까. 그죠? 열매는 계속 먹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요? 그러니까 계속 봄인데 열매는 계속 열려. 그러니까 가을이요. 그 채와 용, 그 가을과 봄이 함께 있는데 봄이라 봄. 근데 가을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음양합동. 이게 바로 미래세상이에요. 그래서 1년 일기 재생신이요. 또 오방일기 재생신이야. 방위로 말하면 동서남북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동서남북이 한 기운으로 재생신한다. 그 천하가 다 또 한 기운으로 재생신한다. 통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북한이 통일돼야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남북한 한반 오직 한민족만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 남북으로 갈라진 마지막 한반도가 통일 기운으로 지금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게 뭐야? 미래도수다. 곧 천하가 한 기운 오는 기운이다. 이 하나의 징조다 이 말. 징조. 오방일기는 동서남북 중앙을 오방이라고 그러죠. 오방신장. 그래서 오방신장 기운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우주일기, 우주까지도 한 기운으로 재생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로 합해, 한 기운으로 합해가지고, 합할합자, 대루자, 한 기운으로 돼가지고 합해서 재생신한다. 미래는 천하가 한 기운이라고요. 다음 장. 그래서 이 재생신을 알아야 됩니다. 불러보고 알아봐. 알아보고 찾아봐. 충효, 연료, 뉘사람, 부부, 생사, 재생신이라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참사람이 돼야 되는데 요 참사람의 대변인이 뭐냐? 충효, 연료요. 충의 정신과 효의 정신과 연료의 정신 아까 금수라고 했잖아요. 특히 지금 남녀의 문제가 금수라고 시집장가 가지 않고 아무하고 그냥 붙어먹는 게 이게 금수요. 근데 옛날엔 그걸 하지 않은 여자, 정절을 지킨 여자를 열이라고 그랬어요. 그 충과 효와 열이 핵심이야. 근데 난 여기다가 이제 의인지사까지 의인지사, 의인, 또 지사, 뜻지자, 만고, 효자, 충신, 연료, 의인지사. 네, 다섯 오행의 정신으로 내가 기도를 꼭 하잖아요. 여기도 있죠? 만고, 효자, 충신, 연료, 의인지사. 우패가 있죠? 그 기운을 가진 사람이 선한 기운이요. 선한 기운. 이 충이라면 국가에 충성하는 걸 갖다 충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맞긴 맞지만 국가에 정치하는 작자가 제대로 해야 충성을 하는 거예요. 이 충이라는 글자는 마음을 가운데도 한다는 뜻이요. 중심을 잘 잡는다는 뜻이요. 중심. 중심도 도의 정신에 중심을 잘 잡는 사람. 그게 이제 닦아야죠. 그 수도를 해서 그 중심을 잘 잡는 사람. 이게 충이요. 충요, 연료, 뉘사람, 부부, 생사, 재생신이라. 부부, 생사가 이제, 다시 재생신하는 거예요. 도덕, 해원 모르면, 도와 독으로서 해원하는 거 이번에 이걸 모르면 재생리를 모른다. 오다 가다 언젠가, 가다 오다 만나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했지만, 어둠의 세상이라 이 마음을 몰라. 서로가 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 성인이 누군지를 몰라. 세상 사람을 살려낼 그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 몰라. 근데 때가 되면 오다 가다 그 사람을 만나. 살 사람을 만나. 동지를 만나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만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인패를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살리러 다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게 그 사람들을 오다 가다 만나고 이제 신명과도 만나고 조상과도 만나고 신선하고도 만나고 그 오다 가다 만난다 말. 근데 그게 언젠가는 그렇게 되는데 그 시간이 옛날부터 그 시간들을 얘기했는데 곧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모든 성인들이. 다음 장에 만나기만 만나면 다정한 누구들. 그 지금은 아까도 했지만 선천엔 난법 시대라
난법 시대 부부간에도 횡으로 같이 마음을 함께 하지 못했다고요. 부부간에도. 그러니까 살다가 비웃장 틀리면 이혼하고 말이에요. 못 살고. 선천에 그러죠. 살아도 그냥 마지못해서 죽지 못해서 그냥 살다가 황혼 이혼하잖아요. 난 죽어서도 당신하고 한 부부로 죽기 싫소. 그러니까 죽을 때 돼서라도 그냥 혼자 그냥 자유롭게 죽겠어 해가지고 황혼 이혼한다고 지금. 황혼 이혼. 근데 미래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미래는 서로가 좋은 세상. 근데 부부가 아니라도 세계 어느 깜둥이와 백인이 만나도 황인과 백인이 만나도 깜둥이 만나도 그렇게 다정한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런 관계로 재생신한다. 그런 뜻이죠. 다정한 니구들 만나기만 만나면 누구든지 다 정이 많은 그런 관계로 만난다. 재생신한다. 천지인의 유불선. 종교도 사실은 유불선 세 가지 차원 아니에요? 그 하늘과 땅과 인간의 차원이라고. 그게 삼재 지도요. 삼재 지도. 그게 바로 한 집안이라마. 일갓집. 지금은 유불선에서도 불교에서도 많은 종파로 또 나머지 여러 종파가 있잖아요. 무수히 많은 종파가. 근데 그 많은 종파가 앞으로는 하나의 파가 돼가지고 종파가 돼가지고 한 일가라면 일가집이라고 그러죠. 일가집. 한 집안이요. 한 집안. 모든 종교가 일가가 된 거예요. 일가가. 그게 통일하는 게 통일. 만법 규일 아까 얘기했죠. 모든 법이 하나가 된다. 불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 잊지 못할 저 농부 문장 제사 다 살아. 그러니까 사람 중에서 가장 선한 사람이 누구냐면 본래는 이제 직업에서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선비를 제일 으뜸으로 쳤어요. 산업공상. 왜냐하면 선비는 배워가지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에 맞게끔 세상 살이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중생들에게 가르쳐가지고 올바른 사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니까 산업공상이에요. 근데 선비란 작자들이 잘못 공부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지 혼자만 배부르고 양반도 새 처먹어가지고 이 선비란 정신도 잘못됐죠. 그러니까 올바른 선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선비도 요즘 선비는 없대야. 오직 이제 농사꾼만 그러니까 농사는 뭐요? 아주 글자를 파자면 곡진한 거예요. 곡진하게 농사 짓는 데만 아주 순수하게 산 거지. 근데 지금은 농사꾼도 그렇잖아요. 왜? 종자도 바꾸고 말이에요. 종자도. 또, 비닐하우스 만들어가지고, 가을에 날 걸 갖다가 봄에도 나오게 하고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자연을 갖다가 그냥 어그러뜨려가지고, 잘못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사꾼이 아니고 옛날 농사꾼이요. 자연 그대로, 이 사람들이 아주, 선한, 살아야 할 사람이라고 자연을 도를 잘 지킨 그런 인물이야. 그래서 농부를 얘기한 거고 저 영신당주 천지 부모가 아주 가난한 거린 농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농부 기운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참다운 문장 제사가 다 살아. 영웅호골 다 살아. 성현군자 다 살아. 영웅호골의 정신으로 이번에 신장 기운을 갖고서 만민을 살려내니까 살아야죠. 성인군자는 당연히 살아야 되고. 또 대제 대왕 다 살아. 일인 재생 천지만물 다 살아.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은 뭐야? 하나님 대행자, 하나님의 일꾼 대행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재생됨으로써 천지만물도 다시 살아나는 재생신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 하는 말 아니네. 그 사람 하는 말 아니네. 뭐 이게 지금 사람이 한 말 아니요? 근데 실제는 내가 말한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제선, 제불, 제성님들의 말씀이요. 제 모든 신선의 말씀이요. 모든 부처님의 말씀이요. 모든 성인의 하신 말씀을 내가 다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다 살아난단 말이에요. 또 제선생, 모든 선생이 재생신, 사서삼경 다 살아. 주역, 음부 다 살아.
영래지책 오늘날 선현왕복 아닌가. 영래, 영원히 온다. 영원히, 영원한 세상이 온다. 오게 하는 그 방책이라는 뜻이죠. 영래지책, 방책. 영원한 세상이 되게 하는, 오게 하는 그런 방책이 바로 오늘날 신선의 인연을 따라서,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세상이 오게 한다. 인간 세상 알아라. 통합운수 왔다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미래 세상이 하늘 세계에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그런 일을 담당해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 세계를 알아야 한다. 인간 세상 알아라. 그 환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꾸 하늘만 쳐다보고 앉아서 하느님은 나 죽을 때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그 인간 세상에서 그 일을 담당한다는 뜻이에요. 그 통합운수가 그 인간 세상에서 된단 말이에요. 그 통합운수 왔다네. 다시 변화 유불선. 유불선의 정신이 다시 변화해. 어떻게? 삼변송도로서 하나 되는 재생신한 그 도를 다시 이루어지는 도를 알아라. 다음 장입니다. 전에 있던 유불선 갱생하니 다시다. 전에 있던 유불선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갱생, 다시 갱자, 살갱자, 다시 태어나. 갱생하니 다시 다 선불 변화, 뉘 변화, 다시 유도된다냐. 네, 여러 번 강의했는데 선도, 불도, 유도의 정신. 선도가 먼저라고 했죠. 시간적으로. 선은 사람을 하면 뱃속에서 포태되는 거라고 했어. 포태. 불은 포태된 걸 어떻게 뱃속에서 키우고 태어나게 하는 것이 불도란 말이에요. 또 거기서 태어난 인간은 유교를 통해서 목욕시켜가지고 옷 입혀. 그래서 욕대라고 그래. 욕대.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완성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관이라고 하죠. 관. 이 관과 왕성된 거. 왕성한 기운은 미래 세계에서 되는 거예요. 미래 세계. 통일 세계에서. 그래서 미래 세계에 돼야 이 관왕이 되는 거고, 이 관왕 다음에 뭐가 있어요? 쇠병사장 있죠? 쇠병사장. 선천에는 반드시 관왕 되면 쇠했다가 병들었다가 죽으면 장사 지냈어. 그래서 포태양생 6대 그 12지지가 있는데 요게 미래는 어떻게 돼? 요게 사라져. 이렇게. 요건 없어져. 그래서 미래는 영원히 청춘으로 산다 말이야. 영생하는데 청춘으로 산다. 아까도 봄만 있다고 했죠? 봄만. 자연도 봄만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사람도 청춘으로만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청춘으로 재생신한다는 거죠. 그걸 영인당주가 이제 이 해인경에서 얘기했잖아요. 청춘으로 재생신한 경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문장입니다. 천지변화, 뉘변화, 다시 사람 된다냐. 다시 사람 돼. 그러니까 사람이 신선인데, 신선이면서, 신선된 사람도 신선이 다시 인간 차원으로 신선이 돼야지 몸이 없는 신선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시 사람 된다냐. 영천화생, 저 사람 구변구복 아닌가. 영원한 하늘로서, 하늘이 영원하니까 사람도 그런 차원으로 화생한단 말이에요. 오래 보고 가려봐. 가고 오는 오늘날. 재생신이 네 소식이냐? 일남일녀 음양도라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해갖고 이제 천하를 움직이는 그런 천지부모가 돼서 음양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본래는 하나의 도가 나누어져가지고 음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눌 분자를 보면 나눌 분자. 본래는 태극이 하나예요. 하나. 이게 바로 이제 태극이면서 무국이면서 태극이라고. 그러니까 콩태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콩알이라고. 콩알은 뭐예요? 한 알이죠. 한 알. 하나의 알이죠? 근데 여기서 음양이니까 본래는
콩이 속 껍데기를 벗기면 뭐요? 두 쪽이에요, 두 쪽. 그래서 이걸 철학적으로는 두 가지 모습이에요. 양의라고 한다고. 음양. 두 가지 모습. 두 양자. 그러니까 싹이 틀 때는 요 껍데기를 벗기니까 요 두 쪽이 이파리 돼가지고 이렇게 두 쪽으로 한 거예요. 음양으로. 예? 근데 그냥 요거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뭐가 나와? 줄기 하나 나오죠. 그게 바로 삼이요. 삼의 정신. 그 줄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자식들이 막 나와가지고 가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뭐가 생겨? 거기서 이제 콩열매가 다시 생긴 거지. 콩열매. 그러니까 본래는 한 알에 쓰는데 이게 나눠져가지고 뭐요? 팔의 정신으로 나눠진 거예요. 칼도자예요, 칼도자. 칼로서 하나를 둘로 나눴어. 둘로 나누다 보니까 음양이 됐죠, 이렇게? 음양이 됐는데, 음양이 된 것이 결국은 팔계도수로 나와가지고 구궁도수로 한 거죠. 팔계도수는 팔방이 아닌 팔방, 그죠? 팔방. 이게 팔방이라고. 그러니까 속은 중심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요, 그죠? 팔방. 이게 팔계도수라고. 팔계도수. 팔계도수인데 가운데가 있음으로써 팔계와 정신이 그 작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음은 작용을 못해요. 음은 정이라 정. 정은 뭐예요? 고요할 정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체라고 바탕. 근데 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면 여자가 정이야. 근데 여자 혼자 있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의 기운을 갖고 양이 바로 이제 동이니까 움직이는 기운이니까 그게 바로 이제 양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라. 그러므로 팔계는 정이죠, 정. 그죠? 팔계는 정 아니요. 그러므로 구까지 있어서 공짜리, 중앙짜리까지 있어서 구가 돼가지고 구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팔계가 뭐요? 구궁이죠. 그러니까 음양이 콩 하나가 둘로 나눴는데 이렇게 나눈 거 보니까 이게 팔계야. 팔계인데 작용은 구궁으로 한다. 그래서 하늘은 구천이다. 구천 뇌성부와 천존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치로 나눠졌던 건데 그렇게 나눠졌던 것이 언제까지 나눠지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콩알이 하나 있던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가을 되니까 콩으로 돌아온 거. 그 만법으로 화했다가 다시 콩알로 다시 돌아온 거. 요걸 만법 규율하는 거. 그러니까 그 세상이 다시 이 세상에 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의 극단이니까 화기가 극치에 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파리가 막 그냥 분열발달해가지고 본성은 사라졌어. 그러니까 본래 콩알은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액기스인데 말이지. 액기스가 사라지고 본체의 진실은 사라지고 뭐야? 이파리 줄거리 머무는 것만 있자. 이 악으로만 있는 거 이건 이 세상이. 그럼 언제까지 악으로 있겠냐? 그 이파리 줄거리만 자꾸 개인주의에 빠지겠냐? 요즘 개인주의 극치 아니야? 민주라는 것도 개인주의 극치 아니야? 그 개인주의 극치에 빠지면 안 된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 되는 정신으로 일가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되는 정신으로 콩알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게 통일로 쓰고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야. 그 결론적으로 보면 선천의 상극은 충파형 햇살과 원진살, 도화살 등으로 인간관계로 하여금 살해하고 지응하고 또 시기질투하며 또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후천에는 재생신 세상으로 돼서 선천의 그 악독은 모두 소멸돼가지고 화평천지면서 합독 극락세계가 된다. 그 단어의 시점에 다다라서 이 마지막 같은 한반도 이 정세, 미국의 트럼프와 러시아의 푸틴, 이 사람들이 생년을 보면 병술생과 임진생이에요. 그 술과 쥐는 그 하늘과 하늘에서 별자리를 말하면 가장 강한 별자리. 그렇게 해서 명리에서니까 괴강살이라고. 괴강살. 괴강이라는 우두머리 별괴자, 우두머리 별강자라. 그러니까 진술이 바로 우두머리 별자리, 우두머리 강자리 12지지에서 제일 강한 것이 진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트럼프와 푸틴이 바로 진술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딪히잖아? 충이 극단까지 가면 결국은 뭐야? 끝나는 거죠. 그거서 합해지는 거지. 그게 이제 그 상징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시진핑으로 이제 와가지고 대신해서 지금 미국과 시진핑이 지금 다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중국과 시진핑. 중국의 시진핑과 일본의 아베는
계사생과 갑오생이에요. 계사생과 갑오생. 그래서 비견쟁투입니다. 응? 사오는 똑같이 불이죠. 불. 불의 극치 아까 얘기했죠. 불이란 말이에요. 사오는 불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불 똑같은 불기를 갖고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같으면 뭐라고 했죠? 명리학적으로 비견이라고 그래.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은데 어깨는 같으면 내 어깨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보다. 그 친구지간은 싸워가지고 결판을 내서 승자가 나와야 돼. 승자. 그래서 이 비견이 되면 반드시 뭐라? 싸운다. 이거 비견쟁투라고. 철학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베와 시진핑은 비견이라고.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마지막 단오의 시간대 국제 정세 인물의 명리적인 차원이에요. 명리적인 차원. 그래서 말대에서는 과학자들이 학자들이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12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킬러 로봇 반란이라고 했어요. 사람 죽이는 로봇이 생기면 자기가 만든 로봇한테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공사장에서 일하는 로봇을 만들었어. 근데 그 로봇은 일하는 것만 쇠로 만들었고 일만 그거만 하잖아. 근데 사람은 이 가도 그걸 몰라. 그 사람 못 들고 가다가 그 일하는 그 쇠덩이에 맞으면 어떻게 돼? 지금 당장도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 로봇을 사람 죽이는 로봇을 만들어 봐요. 무차별하게 죽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악으로 빠지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로봇을 만들게 돼 있다고요, 지금. 또, 전자파가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전자파. 한 예로서 중국의, 미 대사관, 그 직원이 말이지, 두통 환자로서 그냥 난리 났는데 이게 이제 전자파로 이렇게 작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우주 쓰레기의 추락이 아주 심각하다는 거죠. 또, 인도에서는 시상에서 이제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니까 아주 붉은 비가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붉은 비. 2개월 동안 아주 붉은 비가 한 지역에 내렸다는 거예요. 또 유전자 변형,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전자 변형해갖고 사람이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소위 자연법을 어기니까 유전자 변이한 그 잘못된 그 기운을 인간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과학이 아주 우선시하는 이 세상이 과학으로 사람이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과학의 한계는 뭐, 과학은 구의 정신이요. 완성된 상태가 아니야. 10의 정신이 돼야 완성된 건데, 이 선천은 구의 정신이기 때문에 미완성의 정신으로 이 과학이 나온 거예요. 과학으로서 발전한 거지. 발전한 것은 여름의 정신이에요. 지금. 하나가 그냥 많은 이파리 줄거리 펼쳐잡고, 이게, 다른 말은 형통한 건데, 형통한 것이 좋기는 한 것 같은데, 실제는 껍데기는 없는 거예요. 껍데기는. 뭐 속은 없다고, 속은. 알맹이는. 껍데기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여러, 이와 같이 이제 사람 인류를 위협하는 것들이 생긴 거예요. 또, 개똥이 그렇게 아주 독하잖아요. 개똥의, 세균 폭탄. 이걸 과학자도 염려하더라고. 내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게 개똥의 세균 폭탄. 폭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이 개판이기 때문에 그래, 개판. 개를 키우고 다녀. 개를 기르고, 개 안고 다니고, 자기 방에서 개와 같이 자고 말이. 아까 텔레비전 보니까 어떤 노인네가 죽었는데, 찐득이도 죽었대. 근데 그 찐득이가, 어디서 나왔냐? 키우는 개한테 옮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 그 개하고 같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이 끝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개새끼, 개놈, 개자식 하면 최고의 여기고 막 그냥 우라통이 터져갖고 막 쫓아다니고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인간이 전부 다 개자식이야. 개를 키우고서 개 보고, 우리 새끼라고 개요. 자기 엄마라고 말, 개 엄마. 그게 개판 아니야? 개가 지금 새끼요. 개가 엄마라고, 개 앞에 엄마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했지만 금수세상, 인간이 개새끼 됐으니까 금수세상 아니요? 근데 개똥의 세균 폭탄이 아주 심각하다. 이 산성의 독성이 그렇게 크다네. 또 슈퍼 볼케이노 폭발, 이 문제란 거지. 이게 화산 폭발 얘기인 거 아니요? 아주 슈퍼 화산 폭발. 이 과학자들 한 얘기 그다 쓰다 보니까 영어가 말이
영어. 또 독감의 심각성, 이게 이제 독감이 아주 유행하면 또 크게 다치는 거죠. 옛날부터 그게 한 번씩 유행하면 한동안 한 지역을 휩쓸었잖아요. 독감이. 또 붉은 재앙이라는 녹이 그렇게 또 무섭대. 녹, 쇠를 가지고 요즘 많은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고 말이지, 물품을 도구를 만들기 때문에 이 쇠에 의해서 녹에 쓰는 이게 독이 이렇게 인체 해롭게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인도에서는요, 만약에 인도가 전 국민이 에어컨을 쓴다면 이게 아주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큰 재앙. 중국은 인구가 인도보다 많지만 중국은 여름이란 철이 한철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키워도 이제 한철만 키우는데 인도는 항상 더운 나라니까 1년 내내 그 에어컨을 틀어야 된다네. 그러면 문제점이 아주 심각하대요. 내가 그전부터 한 얘기인데 중국이 한반도 우리 민족 남한만큼 전체 인구가 만약 문명의 혜택을 입으면 이 지구가 쓰레기 더미가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인도가 만약에 그렇게 돼봐요.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그 사람들도 그 선진국처럼 되고 싶지. 계속 그냥 미개하게 국민이 살고 싶겠어요? 따라서 이 지구는 새로운 세상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인간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기 결론 갖고 마치겠습니다.